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44번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행하여 주시다가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약해진 마음이 강해지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깨닫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어떤 환난이나 고통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하나님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세상 유혹의 소리보다 진리의 말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은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함으로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며 선을 행하고 베풀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저희 교회가 새롭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주님 하실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같이 하시면 이루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호하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과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호흡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석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의 앞날을 요셉과 다니엘에 허락하셨던 형통함과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간의 소통이 잘 되게 하시고 화평이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고온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걸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열과 반목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화합과 참된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한 자들이 인정받으며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백성과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는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장정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낙심한 마음이 위로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함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시온이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안의 때도 있지만은 이와 같은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어떤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일하게 하시고 일한 것에 대가를 주시며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상에 일어난 일들도 굳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간섭함에 있음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 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고백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지난 주일에 형제를 위한 이해와 관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 안 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그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다른 사람, 형제에게 덕이 되고 또 유익이 될까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물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이 좋은 그런 표현이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를 살펴보면 믿음의 강약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성숙한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는 무엇을 판단할 때 그 중심에 내가 아닙니다. 판단의 중심에 내가 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돌아보는데 먼저 쓰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좀 빗나간 약한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는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약한 성도들을 돕는 것을 믿음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못해서 흠이 있고 실수가 많은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내하면서 도와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하여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된다,
그런 성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 나는 믿음이 좋은가 아니면 약한가, 이것을 살펴보려면 자기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과 양심에 나의 말과 행동이 꺼리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행동과 말을 삼가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나는 믿음이 좋다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에는 그런 믿음이 좋은 것, 믿음이 성숙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이 교만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를 보고 나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울은 항상 연약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자기를 희생했어요. 다른 성도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그는 애썼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양심에 조금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믿음이 강한 자기라고 우리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라도록 돕는 자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의 강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게 권면하죠.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여러 면에서 도울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강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믿음에 강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배우게 되는 점에서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좋은 모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재력을 가진 강자들은 약자들을 그 힘을 가지고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강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돕고 약한 자들을 섬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부족하고 실수 많은 그 부분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희생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로 인해서 내가 겪는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약자를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다면 내가 약한 자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하나, 그런 원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당한 고난을 생각한다면 인내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형제를 위한, 이웃을 위한 삶이었어요. 주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주님이 자기를 위해 기적을 행한 적은 없어요. 주님은 이웃을 위한 삶을 사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신 구원의 목적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도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 목적을,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나도 주님처럼 그와 같은 복되고 보람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하여 수고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뭡니까? 물으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약점을 감당해주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위하여 섬기고 돕다가 내가 당하는 헌신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섬기려면 손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 보실 때는 영광의 일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다른 형제를 위하여 수고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과정이 믿음 생활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 것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 남 생각해 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이 정체성에 할 일은요, 먼저 형제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살겠는가, 그런 걱정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농담이죠. 농담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말할 때 걱정이 확 앞서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냐? 여러분,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웃의 섬김을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형제의 성숙을 위하여, 그의 믿음을 위하여 섬기고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또 만족입니다. 평안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수고하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신 바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난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이 준 적이 없는 사람일지 몰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작은 것을 주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희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당장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선신들이 기도했기에 오늘 내가 있다. 맞는 이야기예요. 선신들의 충성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당장 내가 눈앞에 나타나는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희생하고 심은 것은 하나님이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는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쁨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눈물과 희생이 있어도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인격이 좀 안 좋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줄 때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기쁨이 결국은 또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기침을 한번 하면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 버스를 타고 가다 기침을 한번 하면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된대. 왜냐하면 그 막 따가운 눈총이 견딜 수가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만저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선을 베풀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만을 위해 교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쁨과 참 만족과 이 보람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안 맞지만은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이기적인 게 아닌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욕심 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또 만족도 평안도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려서 맛을 보려면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아봐야 돼. 저는 목사로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목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서 형제를 섬김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제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5장에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만 출석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감격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야 순종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복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와 말씀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약해요. 이런 분들 있죠. 그럼 믿음이 약한데 언제까지 약할 거냐고.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강해지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여러분, 다른 소원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믿음의 강자가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리라는 소원을 가지셔야 한다면, 소원이 있어야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성상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불이야 그러면은 저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먼저 나가세요. 목사님 손을 끌고 막 뛰어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불이야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갈 것 같아요? 저부터. 다른 성도는 뭐 어떻게 될까? 그래 걱정하겠나요? 그게 왜냐? 본성상 우리는 그 이기적인 것을 이기고 남을 위해 희생한 것이 그래서 위대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본성대로 살 거야.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기고 형제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살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 말씀을 풍성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적인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소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새해가 되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결심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때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또 알아가면 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세속의 여러 가지 약한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감동을 주십니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막 떠오르게 합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들리게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는 길이 뭐냐?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내 입이라고 남에게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절제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다 하지 않아요. 내가 성질이 낮다가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감정을 추스리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성숙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야,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그렇게 남 눈치 보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또 이렇게 마음에 그냥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몰라. 여러분, 이것은 남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형제의 유익과 덕을 위해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져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고 그런 성숙된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더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런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참 돼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요, 전도의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참 깊어지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나도 저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감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1월이 셋째 주일이 됐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또 한번 우리가 혹시 새해에 결심했던 것이 식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쏟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땅을,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가꾸셔야 한다. 그 말씀 늘 듣죠.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요, 씨앗을 심어도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자꾸 가꾸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열매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재물의 복을 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면 내가 이 재물로 형제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시죠. 이미 장성한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웃을 유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애들을 키워야지. 우리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겠지만 우리 애들이 밥 못 먹고 살까 봐 그게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그 걱정보다 더 앞서는 걱정이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도 살아가야지 그냥 어렵다고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루하루 살면 안 됩니다.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라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한인교회가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되는 길은 딴 게 없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믿음이 잘하면 그 교회가 다 같이 잘하는 것이거든. 여러분이 목걸이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 그 목걸이에 고리 하나가 빠지면 목에 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함께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믿음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지금의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성숙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강자들이 되어서 믿음의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